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드립니다. 천내가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양합니다. 420장.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령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에 주 따라가고 일 나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주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이 되어집니다.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도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누가가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는 이야기 그리고 고넬료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소의 피신해 있다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안디옥 교회의 일을 감당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모든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고넬료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을 보내심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며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 땅, 그리고 어저께는 사마리아 땅, 그리고 오늘은 이방인 백부장인 고넬료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디오피아의 내시와 더불어서 한 사람을 더 등장을 시키게 되어지죠. 이 헬라 제국이 멸망할 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로마 제국이 다스리기 직전에 헬라 제국이 다스렸잖아요. 그때의 유대 민족한테 참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헬라 제국이 성전에 헌금에 손을 대고 또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에 돼지 피를 발랐을 적에 마카비라고 하는 그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서는 혁명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열강 속에서의 고유한 신앙을 세웠던 것을 로마 제국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등장하는 백부장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가이사랴 지역에서 이 이스라엘의 독립 자치를 인정하면서 이게 관계가 이게 좀 어떻게 선이 거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나 분명한 건 아직도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실상 백부장하고 베드로하고 만난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도 그거는 용납이 안 되는 거고 또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나라의 식민지 백성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이 로마 제국의 군인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하면서 10장의 1절, 2절을 통해서 고넬료를 소개하죠. 그때 이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90쯤 되어가지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저 요빠에 보내어서 사람을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해라. 그러면 그가 너희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말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6시죠. 지금은 9시고 6시예요. 그러니까 12시가 되어지는 거죠. 3시는 9시, 6시는 12시, 9시는 3시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시간 타임이. 왜냐하면은 하루의 시작이 그들은 저녁 무렵쯤에서 시작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니 정확하게 계산을 하면은 고넬료에게 환상 나타나고 베드로 기도 시간에 나타난 그 공간의 시간이 21시간 정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간 안에 또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공중에서 내려오는 보자기에 쌓인 부정한 물건들,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하는 환상을 똑같이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것처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아주 매우 엄격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먹어라 하는 얘기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도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율법의 시대가 끝나면서 새 언약과 새 계명의 시작이 되었는데도 아직 베드로조차도 그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저주저하는 그들에게 성령님이 직접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면서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21시간 만에 욥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약 50km 정도의 길인데 굉장히 다급하게 이들이 베드로 시몬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후 사정을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겠구나. 사람의 선입견은 잘 변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그 선입견은 대단히 처음에 고정관념이 굉장히 그 한평생을 유지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도 그렇고 고넬료도 이 첫 인상, 첫 고정관념을 어디에서 뛰어넘었느냐?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서 뛰어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이 생각과 이상과 또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이 인사를 나눌 때에 베드로를 향해 가지고서는 아주 극진히 맞이하는데 거꾸로 돼버립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그 앞에서 엎드려 절을 하는 거죠. 원래 식민지 사람이 위에 다스리는 사람 밑에다가 절을 하는 거지, 이 다스리는 사람이 다스림을 받는 사람한테 절하는 경우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서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까도 어제도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면 사마리아인들하고도 상종하지 않는데 빌립 전도자가 가서 말씀을 또 전하고 로마 사람들하고도 말씀을 나누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베드로가 로마 사람하고 만나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 스스로가 10장 34절에 가서 고백을 해요.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그래서 바울도 이 말씀을 로마서 2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를 마음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방인하고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46절에서 이야기를 하시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라.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이제 녹아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그래서 참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또 한계적 상황을 뛰어넘는 아주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많은 은혜를 깨닫죠. 근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죠. 왜냐하면은 많은 유대의 기독교 신자들이 야 이건 아니지 않냐. 베드로의 처음 생각처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고넬료를 만난 게 내 의지로 만난 게 아니라 고넬료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나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또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님도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방인도 이제는 뭐예요? 회개함을 통해서 생명 얻는 기회를 주셨다 하고 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교회의 관심사가 그때도 실상은 이게 예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성령 받고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몇 년 안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사이가. 그런데 참 무시 못하는 게 뭐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전통이 지금 세워진 게 불과 몇 년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전통인 이방인의 출입 금지를 허무시고 또 하나님도 그거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이 전통을 세우니까 그것이 교회가 이렇게 나아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 뭐 내규가 있고 뭐 또 여러 가지 있는 교회들이 많아요. 보면은. 근데 사람의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거냐 아니면 이걸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거냐 이건 우리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이야 이렇게 한 적이 없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게 이제 전통이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우리는 이방인들하고 대답할 수 없어 라고 했던 것이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내들인이 공의회가 굉장히 핍박을 많이 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11장 19절 21절 보게 되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서 이 흩어짐의 원인이 결국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뭐 수리아 안디옥이 이제 부흥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뭐 엄청나게 부흥을 하는 거죠. 그냥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고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런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그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는 전초적인 기지 역할을 했던 거잖아요.
그때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는데 본명은 요셉입니다. 이 사람이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초기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 바울을 소개시키고 또 그 소개함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연결해주고 또 이 1차 여행을 같이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가장 이슈였던 오늘 이제 저녁에 잠깐 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마가 조카에 대해서 언쟁이 붙어가지고서는 결별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나 훗날에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보게 되면 바울이 마가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저가 나에게 유익이 되었느니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바나바는 바울하고 사적인 개인 감정에 의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 선교라고 하는 틀에서 이 방향을 갈정에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한 게 아니라 기회를 주자. 근데 요새 바울은 뭐예요? 열정이 있고 우리도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떤 분은 열정이 또 있고 또 어떤 분은 또 일 중심이고 또 어떤 사람은 관계 중심이고 뭐 이런 것처럼 이게 다 어울려져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마가 때문에 이제 무너지게 되어졌지만 다시 나중에 보면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그게 회복이 되어지죠. 그래서 조카인 마가를 통해서 나중에 이 바나바가 훈련을 잘 시켜요.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을 쓰게 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결국 바나바와 바울의 동역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탄생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사람이 이제 큰 흉년이 될 겁니다. 말 그대로 글라우디오 총독 황제 때에 엄청난 그 가뭄이 들어요. 흉년이.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매우 힘들어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이 구제헌금을 걷어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에 가교 역할을 했던 사람도 바나바와 바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것으로 쓰임받을 줄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은 사용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지니까는 헤롯 아그리파 1세가 그 사도들 가운데에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켜서 그 다음날 죽이려고 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잠자던 중에 손에 착고가 풀려져 가지고 인도함을 받아서 베드로가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나는 그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의 할아버지가 대헤롯이잖아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두사리아를 죽이라고 했던 그게 할아버지예요. 그게 이제 할아버지고 그 밑에 이제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하면서 헤롯 안티파스가 세례 요한을 죽인 거죠. 그러니까 헤롯 대헤롯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2살 이하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는 세례 요한을 죽였고 그리고 그의 아들은 헤롯 아그리빠는 여러분 뭐예요? 야고보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은 별로 이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 헤롯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은 근데 또 복음은 전파됐어요. 그러니까 이 핍박이 헤롯 가문에 의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게 쭉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
참 이 악한 사람들의 역할이 교회에 또 부흥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걸 보죠. 그러면 그들은 그러면 구원의 대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여기서 어떤 결정이 난 이야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까지 끌어낼 필요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어떤 모습으로 내가 쓰임 받느냐. 요 대헤롯이 됐든 또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가 됐든 헤롯 아그리빠가 되어졌든 그들도 예수님을 접했던 건 사실이고 그들도 얼마든지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악하게 쓰임받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갑자기 벌레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충이 먹게 하여 죽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이제 어떤 의미냐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뭐 암이다. 뭐 어떤 사람은 뭐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뭐예요? 더욱 부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게 되면은 실상 이 유대 교인들과 그리고 이방인 기독교인들, 유대교 중에서도 기독교인들이죠. 이 벽이 굉장히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바울도 사용하시고 바나바도 사용하시고 예루살렘 교회도 사용하시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도 사용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에는 중간중간에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시간이 있더라 하는 얘기죠. 그래서 바나바가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좋은 징검다리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모습, 베드로의 모습, 고넬료의 모습, 야고보의 죽는 모습,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름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또 일터와 자녀들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